2001년도부터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석학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이 매년 연말에 그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 하나를 정해서 발표를 하는 일들이 2001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사자성어 역시 발표했죠. 교수들 906명에게 물었습니다. 2020년도 어떤 사자성어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물었더니 32%가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뜻을 가진 새롭게 만들어진 사자성어입니다. 아시타비.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은 사자성어는 21.8%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후안무치. 낯이 두꺼워서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한 해를 흘러왔는지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사자성어가 연결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얼핏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라고 주장하면서 후안무치, 낯이 두껍고 뻔뻔스럽게 잘난 척하면서 설치는 사람들이 판친 한 해 2020년 비슷하게 떨어집니까? 네. 어느 순간인가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각들이 다를 수 있는데,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이유는 서로와 이렇게 섞여서 함께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의 생각들을 들으면서, 아, 이건 내가 틀렸구나, 이건 저 사람이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설득당하기도 하고 상대를 설득시키기도 하고, 또 설득당하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면 서로 타협이라도 해서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소통이 되지 않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맞다고 주장하고 있죠. 왜 맞는지 한번 설명해 봐봐 얘기하면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맞다는 것을 억지스럽게 주장하기 위해서 잘못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오거나 조작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 봐라 이렇게 딱 제시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2020년도 한 해가 대한민국이 쭉 지나온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석학들이 한 해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추천한 게 정말 잘 맞아 떨어지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울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후안무치, 굉장히 낯이 두꺼워서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설치고 있는 사람, 사울이 이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부터 사울이 이런 모습으로 쭉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계속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의 모습이 점점 한층 한층 더해가는 것 같아요.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또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각자 자기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조건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나도 그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후안무치, 낯이 두꺼워서 뻔뻔스럽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났다고 설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요나단이
믿음을 선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블레셋 적진으로 돌격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맹세까지 시켜가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해 저물 때까지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이런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진행될 때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섭취해 가면서 기력을 보충해 가면서 그렇게 전투에 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울의 이 명령 때문에 근 10시간 들판에서, 전장에서, 산 꼴짜기에서 적군과 맞부딪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군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절할 정도로 탈진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이 맹세시킨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탈취한 짐승들을 잡아서 피채 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군사들에게 돌리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서 전쟁에 승리한 것과 또 군사들이 죄를 범한 것 같이 엎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돼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마무리된 게 아니라 계속 연속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36절에 지금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군사들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피를 다 빼고 뭐 어떻게 해서 배로 채웠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6절에 사울이 명령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죠? 이 밤에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해서 저들을 다 진멸시켜버리자.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조명 같은 게 발달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밤에 전투하는 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횃불을 들고 또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될 수 있으면 밤에는 잘 안 싸웠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밤에 추격전을 벌여서 저들을 다 진멸시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령입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이미 사울은 마음에 결정했어요. 정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전쟁이 시작될 때의 모습과 똑같죠. 여러분, 이 전쟁이 시작될 때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군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사울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에 굉장한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 온종일을 블레셋을 추적하면서 그들을 쳤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먹어가면서 전쟁하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더라면 낮에 한 10시간 정도 추격전 펼치면서 이 전쟁이 끝났을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우라고 명령해가지고 군사들이 싸우는 도중에 힘 빠져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은 뒤도 안 쳐다보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가면서 막 쳐야 될 거잖아요. 근데 힘이 딸려서 못 쫓아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 자기도 아는 것 같아.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속으로.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 그런데 사울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쓸데없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오늘 낮에 지금 이거 다 끝날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되었어요. 깜깜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는 전쟁 잘 안 해. 그런데 그 조바심 때문에, 자기가 실수한 것을 만회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쓸데없는 일들을 또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 추격해 가자. 이미 저들은 도망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밤에
끝까지 쫓아가서 싸우면 저들을 다 진멸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군사들이 대답하는 답을 보면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사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게 드러나죠. 군사들이 뭐라 얘기해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군사들은 지금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울 왕이 내린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군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죠?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뭐였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이죠, 이게. 그렇죠? 여러분 사사 시대 때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왕정이 시작됐어. 왕이 세워져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체제가 이스라엘 안에 새롭게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금 군사들이 예전에는 각자 소견에 알아서 옳은 대로 행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왕정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왕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지금 군사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이 이렇게 답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게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아히야가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게 또 돌아가고 있다, 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6절 후반절에 보면 아히야가 갑자기 치고 나옵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히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히야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 에봇을 입고 있죠. 대제사장 아히야 에봇을 입혀놓고 지금 전장터에 데려왔어요. 사울이. 아히야는 지금 에봇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에봇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계속 추격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둬야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사울 왕도 오케이 그러면 물어보자 해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생각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다. 생각만 이렇게 하고 실제 삶에서는 지 마음대로 하는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게 그들 사이에 깔려 있었어요.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히야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물어보자.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가 아니면 부로 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 부가 아닌 침묵은 하나님께 범죄한 누군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근데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사울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구나. 그 죄인을 찾아내서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죄인을 가려내는 제비뽑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참 재밌어요. 지금 사울은
자기 공동체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죄를 가려내는 제비뽑기를 다시 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37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쭉 읽어보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로 인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사울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해가 저물고 저녁이죠. 밤입니다. 근데 그날 똑같은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새벽 일찍 아침에 누구였죠?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표징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올라오라 하면 제가 올라가서 치겠습니다. 요나단이 올라가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것이라 얘기해 드렸죠. 그런데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의 뜻임을 제가 분명히 알고 올라가겠습니다. 내려오겠다 하면 제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아침 일찍 그렇게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그날 저녁에 사울이 물었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답해 주시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후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가면 여러분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 대규모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림과 둠빔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물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물었을 때도 제사장이 물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하죠? 점치는 자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점치는 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거 이거 전부 다 미신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사울이 지금 이 짓을 해요. 사울이 너무 답답해서. 사울이 왜 답답합니까? 이제야 알은 거야. 이제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거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건 하나님 지금 사울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몰라. 자기는 몰라. 사울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생각이 맞다면 그 근원적인 죄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라고요. 자기에게. 그런데 그 근원적인 죄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도 몰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도 몰라.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근원적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도 몰라.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놓고 죄에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울이 또 섣불리 맹세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죄에 있는 사람이 발견된다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맹세하면서 또 선언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맹세하며 선언한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였어요.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지금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누가 말해줬죠?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섣불리 이런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 편을 나누고 있어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자기와 요나단 군사들 이렇게 편을 나누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교만에 가득 차서 권위주의에 똘똘 뭉쳐있는 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군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군사들은
당신이 지금 여기서 그 죄에 대해서 들춰내기 위해서 제비뽑기 한다면 지금 그 죄는 아마 요나단한테 있을 건데, 근데 군사들은 요나단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39절의 말씀 보면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침묵해요. 아무 말 안 해요. 네가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그거 하다가 큰일 난다, 네 아들 걸린다 지금. 군사들은 알고 있다고. 제비뽑기 하자고 다 나오라고 말해요. 그럼 굉장히 방관자적인 태도로 군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 군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전쟁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건 아마 왕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요나단이 뽑힐 텐데요. 괜찮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군사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사울의 생각대로 제비뽑기를 진행했습니다. 요나단이 뽑히죠. 요나단이 이렇게 뽑혔을 때 여러분 43절 말씀해 보면 사울은 요나단을 죄인 취급하면서 추궁합니다.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죄인 취급하면서 추궁하고 있어요. 너가 뭐 잘못했어? 무슨 죄 지었지? 낱낱이 다 고해. 여러분,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이 잘못한 것과 사울이 잘못한 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놓고 비교해 본다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요나단의 잘못은 진짜 미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나단이 무슨 잘못했죠? 전투 중에 너무 허기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기절할 정도로 힘이 없어서 숲에 들어갔을 때 흘러내리고 있는 꿀을 지팡이 끝으로 좀 찍어서 맛본 게 전부 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어떤 죄를 범했어요? 교만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이스라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요나단은 믿음으로 일어나서 자기 몸종 하나 데리고 블레셋을 쳐서 기습 공격해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고 이렇게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끔 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든 장본인이 지금 요나단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전쟁이 이렇게 끝났는데 사울이 지금 요나단에게 잘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모습이 한 번이라도 나타났나요? 사울은 지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단지 사울이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자기의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그 권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와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이 요나단에게 뭔가 큰 죄를 지었다는 듯이 추궁하면서 이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요나단에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셔야 되는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야, 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물으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마땅하게 이 추궁을 받아야 할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추궁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또 읽어보면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요나단을 추궁할 때 요나단은 그냥 순순히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또 왜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지?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구약 레위기 19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로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짓말로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것을 거짓 맹세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에, 또 야고보서 5장에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마.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면 돼. 아닌 건 아니라 말하고 맞는 건 맞다고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되지. 맹세가 왜 필요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네가 맹세했다면 그 맹세가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지켜. 잘못된 맹세라 할지라도 너가 맹세했다면 분명히 지켜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이 군사들에게 명령했죠.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명령했습니다. 전투 중에 먹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요나단이 아무리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공식적인 왕이 사울이잖아. 그렇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장터에 나갔을 때는 요나단도 사울의 군사인 게 맞죠. 그렇죠?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릴 때 군사가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이 정상적으로 내려진 것이라면, 잘못된 명령일지라도 정상적으로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면 여러분, 군사들은 그 명령에 따라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옛날 고대의 왕정 체계에서 이게 법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나단은 맹세를 지켜야 돼. 왕이 내린 그 명령을 지켜야 돼.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 맹세했다면 그걸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나단도 그럼 맹세를 지켜야 되네. 그러면 왕이 맹세 안 지키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요나단이 죽어야 되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면 도피성 제도가 있었죠. 도피성 제도는 어떤 거예요?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살인이라 할지라도 실수였다면 그를 품어주고 보호해줘야 돼. 여러분, 이게 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도피성 제도와 관련된 규례들로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은 여러분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되는 상황이야. 이해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또 이건 좀 심한데?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두 부분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사울을 자기의 아버지로서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권위와 내린 그 명령을 인정해 주면서 사울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과 인간 됨됨이가 얼마나 큰지 드러나죠. 야, 이 친구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대단하구나. 여러분,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아, 지금 요나단은. 그런데 사울이 자기 아버지이니까, 나의 왕이니까 잘못된 명령이었다 할지라도 그건 지켜줘야 돼. 그래야 이 나라의 질서 체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어. 요나단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군사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잘못은 누가 했어요? 군사들은 말하지 않지만 알고 있어요.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했어요. 사울 왕이 내린 명령 자체가 이상했다고요. 여러분, 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냥 말은 안 했지만 다 알고 있어. 왕이 좀 이상한 명령 내리고 있다. 지금 우리 전쟁 중에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좀 먹어가면서 기력이라도 좀 보충해 가면서 싸워야 힘이 날 텐데 먹지 말라고.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말은 하지 않았는데, 요나단이 갑자기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딱 나오니까 군사들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여러분 45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4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왕정 체제의 나라에서 군사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건 반란이에요. 반란, 반역이에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군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왕정 체제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왕과 맞서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냥. 그렇죠? 여러분 100번 이렇게 왕한테 맞서면 100번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목 날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군사들이 때로 일어나서 사울에게 이렇게 너가 잘못했잖아,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당신이. 근데 지금 그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까지 다 죽이세요. 지금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45절 뒷부분 쭉 읽어보면 히브리어로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 45절 뒷부분 이렇게 됩니다. 군사들이 요나단을 속량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군사들이 요나단을 속량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게 정확한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요나단을,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히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군사들이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을 대신 내놓을 테니까 요나단은 지금 손대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규례 중에 속량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범죄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이 범한 죄를 짐승이나 값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대신 속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정해진 만큼 짐승이나 값으로 자기 죄를 속량하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구약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그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군사들이 대신 나서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군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요나단의 죄를 속량시켜 주셨다라는 의미가 지금 여기서 성립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과 관련된 그 문제는 일단락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우리 46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일단락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고 블레셋은 블레셋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해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뭔가 개운치 않아. 왜 이렇게 끝나고 있지?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시작, 사울이 무슨 명령을 내림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어 왔죠? 블레셋을 쫓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물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죄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제비뽑기가 이렇게 일단락 마무리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어지려고 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지. 아이야 네 일로 온나? 이제 해결됐다. 다시 묻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고 하나님이 쫓아가라 하면 쫓아가는 거고, 돌아가라 하면 그때 돌아가는 거고, 만약에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 그 문제 또 찾아서 해결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진행돼 가야 일이 처음부터 딱 시작돼서 딱딱딱딱 해서 끝맺음도 깔끔하게 딱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46절에서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곳으로 갔고 블레셋은 블레셋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일이 이렇게 끝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남았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에 빠져서 주인 행세하면서
계속해서 죄악된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끝남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지만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돌아오냐고요?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23장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블레셋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완전히 매듭지을 수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그런 후환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사울은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그냥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상황에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선택하고 판단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 때문에 이 일의 첫 시작부터 꼬였고 마지막도 꼬여서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속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말씀과 기도를 꼭 붙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항상 나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계속 살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가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건 저를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저를 살펴보면서 정말 깜짝 놀랄 때 정말 많습니다.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저의 모습과 속에 담고 있는 저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제 속에 꽁꽁 감추어져 있는 그 진짜 제 속마음이 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속일 정도로 잘 포장되어져 있는 것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속일 정도로 이게 잘 포장되어져 있다고요. 한꺼풀 한꺼풀 베끼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살면서 나는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은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적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걸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지? 왜 내가 이걸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 이게 꼭 되어야 된다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뭐야? 뭔가 하나의 일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바라고 있는 건 뭐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막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데 계속 기뻐요? 내가 왜 이렇지? 왜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지, 내가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자꾸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를 계속 살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항상 어디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옳은 것은 무조건 따라가고 그른 것은 다 걸러내고, 그리고 애매모호한 거,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 없는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뭔지 들여다보면서 한꺼풀 한꺼풀 베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베껴봤을 때
내 안에 진짜 들어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진짜 들어있는 그 마음이 말씀에 딱 떨어지는 것인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야죠.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으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또 질문해야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벌거벗은 것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진짜 품고 있는 내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가려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딱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자신. 우리 가족들 아니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하는지,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날마다 이 고민을 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깊이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찾고 그것을 바로 세워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내가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 자신이 너무 막 초라하고 진짜 너무 형편없이 느껴질 때도 있다고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진짜 미안한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건데 그냥 얼굴 벌게질 때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까요?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해도 됩니까?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완전 미쳤구나, 이거 미친놈 아니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될 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금까지 그걸 꽁꽁 감추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완전 미쳤네. 쓰레기네, 쓰레기. 진짜 저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 진짜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말하는 것조차 입이 안 뚫어져.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슬퍼,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저를 또닥또닥 거려주세요. 안아주세요. 보듬어 주세요. 괜찮다. 내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네가 정신줄만 안 놓으면 돼.
내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온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보호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아파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게 깨달아진다고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내 임마누엘 한다고 너한테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온다. 여러분, 저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건 너무 힘들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또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와 놀라운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계속 변화되어져 갈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다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십시다.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파보십시다. 잘못됐다면 바로잡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고, 제대로 돼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 절대 안 변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 꼭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